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그 기쁜 소식을 말과 행동 그리고 삶으로 증거하는 상단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또 다른 참 기쁨과 소망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비전 트립을 다녀온 한 팀이 선교 보고를 하며 드라마 하나를 보여준 것을 기억합니다. 땡큐라고 하는 이름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 드라마에서 어떤 한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음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그 사람을 차례차례로 맞이하는 장면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게 전부인 드라마인데 제가 그 장면을 잊지 못하고 기억하는 것은 저에게도 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옷을 입고 다양한 성별과 다양한 세대와 사람들인데 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그 사람을 찾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신이 이곳 천국에 있는 이유는 당신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드라마를 선교사님과 그 가정에게 이 드라마로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언젠가 이 얘기를 듣게 될 소망을 안고 오랫동안 청소년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러한 소망을 안고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이 감사를 나에게 나눠줄 그 한 사람을 위해 오늘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참 기쁨은 말씀을 듣고 받은 자들이 구원을 얻은 것만으로 충분한 걸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복음을 얻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기에 그리고 천국에 있기에 그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구원을 전하여 준 복음 인도자의 참 기쁨과 소망은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여 준 전도자들의 끊임없는 감사에 대해서 나눕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복음을 전하여 듣고 믿음으로 세워진 사람 혹은 공동체를 볼 때마다 바울은 끊임없이 감사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말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는 것을 볼 때에 감사가 끊이지 않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반응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전하는 그 말씀이 믿음 안에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했는 데가 아니라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이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것을 봄으로써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 기쁨을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청소년 사역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학생들을 모아서 예배를 하고 난 후에 제가 주로 전했던 메시지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복음과 하나는 학교 기도 모임을 일으키고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듣고 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는 몇몇 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2명이 모일 때도 있고 1명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메시지를 받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저의 마음은 늘 감사뿐이었습니다. 19절, 20절에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개인의 구원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한 생명이 살아나고 그가 제자가 되고 그리고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영광이며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구원 받았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겪어야 할 고통은 해산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제 다시 그들을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이 힘이 들고 많은 눈물을 흘려야 할 수 있겠지만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은 부모가 되어보니 그 모든 시간이 기쁨이고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으로 인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감사의 메시지를 받게 된 날을 고대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당교회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적 사모함을 주시옵소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있거나 이미 전한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세워지도록 마치 부모가 아이가 자라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 전도자의 참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